젊은이들이 사랑의 대상을 정할 때, 또 결혼의 대상을 정할 때는 여러 가지를 볼 겁니다. 우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좋아하는 마음, 사랑의 감정이 있어야 되고, 또 외모도 마음에 들어야 되고, 또 경제적인 조건이나 또 학벌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생각을 해서 교제를 하거나 결혼의 대상을 정할 것입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결혼 대상을 정할 때 너무 학벌이나 외모나 또 그 집에 돈 많은 거 이런 거 보고 결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꼭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해라 이러는데, 사실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포기하고 사랑하는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데 거의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또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은 작은 배를 타고 큰 바다를 건너가는 것과 같습니다. 항구 안에 있을 때는 바다가 유리바다처럼 잔잔하지만 일단 항구를 벗어나면 파도가 치고 어떤 때는 굉장히 큰 폭풍이 몰려올 때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위기를 이겨낼 수 있으려면 꼭 사랑하는 사람, 꼭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겨낼 수 있지, 외모를 본다든지 학벌을 보는 것 가지고는 이겨낼 수가 없고, 특히 그 사람들이 집이 돈 많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직장을 팽개치고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랬으니까 직장에도 사표 내고 석사 논문을 썼는데 논문도 때려치워버리고 어떻게 하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길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살 길이 없는 것이고, 어설프게 사도 바울 흉내를 냈다가는 완전히 이제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캠퍼스에 들어가서 조그만 성경 공부도 하고 캠퍼스 사역도 하고 돈을 못 버니까 아내가 저에게 참 신뢰를 못 가졌다 그래요. 돈을 못 버니까. 그리고 이 교회들이 참 얼마나 부패인지, 지금도 부패했다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지만 옛날에도 그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정에서 교회를 이렇게 홈처치 사역을 이렇게 했는데, 장모님은 이거 이단이구나 이렇게 해서 강제 이혼을 시키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딸을 제 아내 보고 너는 나를 따라가야 된다, 이단하고 있으면 안 된다, 강제 이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내가 안 가는 겁니다. 안 가고 나는 남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는 겁니다. 그때 그 엄마 따라갔으면 완전히 신세 망치는 건데, 그때 이 믿음이 이제 나는 믿으니까 자기는 끝까지 남아가지고 동부교회까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이제 누구 소개를 해가지고 저를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서로 결혼한다는 건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사랑의 감정은 오래 못 간다. 뭔가 우리 안에 신앙적인 공감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기독교에 회의를 느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교회도 가라 그러고, 또 성경책도 다시 읽으라 그러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성경을 다시 읽으라 그러고 자꾸 이렇게 권하면서, 그래서 한두 번 또 갔는데 또 적응이 안 되고 또 적응이 안 되고, 그런데 결국은 계속 이제 가라고 이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진로 문제를 못 찾아가지고 막 헤매고 있으니까 자꾸 이제 큐티를 해라고. 성경만 읽으면 되는 것이지 또 무슨 큐티를 해야 되냐, 자꾸 큐티를 해라고. 그래서 이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되고, 그 긴 고난의 시간에 그 큐티가 제 친구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제 강해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미천이 되었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 보면 중고등학교 때 친구가 참 정말 친한데 그때는 세상 물정도 모르고 또 아직 그 인생관 같은 것도 형성되기 전이니까 정말 이 중고등학교 때 친구는 허물없이 순수하게 서로 사귀고 어떤 때는 연인보다 더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 세상 물정을 알게 되고 머리에 인생관이 형성이 되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야기가 안 통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막 서로 죽어주려고 그러고 막 연인보다 더 사랑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이제 세상 물을 먹고 인생관이 생기면서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또 거짓말하고 속물이 돼 있을 때는 더 이제 이 친구에게 실망을 느끼게 되고 나중에 이제 친구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거 이제 이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뭣도 모르고 사랑할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매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영원히 이 사랑이 변치 않을 것이라고 서로 막 골백 번도 더 이렇게 약속을 하지만 나중에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열정이 식게 되고 그리고 어떤 위기가 탁 부딪히게 되면 서로의 관계가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이 사랑의 감정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기 보면 자꾸 비밀의 화원, 숨어있는 동산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이런 자신들의 그 세계, 어떤 정신적인 공감대, 신앙적인 공감대를 이렇게 형성을 해야지 누가 공격을 해도 이겨낼 수 있지 사랑의 감정만 가지고 막 사랑하다가는 감정이 식어지게 되면 결국 그 사랑의 관계도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솔로몬하고 술라미 여인은 자기들의 그 동산, 자기들의 그 세계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참 저런 사랑하고 솔로몬이 발표를 합니다. 커밍 아웃 해가지고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한다 하는 걸 예루살렘에 발표하고 이 여인을 이제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갑니다. 술라미 여인은 이제 예루살렘 생활에 적응을 하면서 거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쇼핑도 하고 막 그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 솔로몬의 관심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솔로몬이 이래가 안 되겠다. 우리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밤에 찾아왔는데 술라미 여인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문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냥 떠나버리는데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서 막 나가서 미친 듯이 이제 솔로몬을 찾으니까 이 여자는 미친 여자다. 이래서 순찰하는 사람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솔로몬과 자기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가스를 보면서 어느 관점에서 보는가 하면 솔로몬과 이 술라미 여인의 이런 사랑을 통해서 술라미 여인이 자아상을 회복하는 이런 과정, 그리고 내가 주님과의 이런 관계에서 내 자아상을 회복해가는 과정, 그러면서 이제 이성적인 이런 문제를 섞어서 이렇게 이제 삼각관계로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잘 균형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모처럼 교회 안 하다 오늘 완전히 연애 이야기네, 사랑 이야기네 이렇게 실망하지 말고 자아상을 찾아가는 과정, 자신감을 회복해가는 과정, 그러면서 이제 주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지금 연결시켜서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균형을 잡아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술라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가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술람 여인을 변함없이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누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일 가까운 사람이죠. 오빠와 누이 사이는 제일 가깝고 편한 사이입니다. 솔로몬은 술람 여인을 누이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연인의 관계는 편해야 됩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해야 되지, 너무 이렇게 신분의 차이가 난다든지 너무 불편하든지 이렇게 하면 그 관계는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 한편으로는 허물없이 내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아주 편한 상대이기도 하면서도 나의 신부, 이성적인 감정이 있고 또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대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의 그 동산에 여러 가지 향재료와 몰약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몰약과 향재료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부패하지 않으면서 계속 좋은 냄새를 내는 재료입니다. 이 솔로몬은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관계는 부패하지 않다. 우리는 늘 신선하다.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보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독특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신선하기 때문에 부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도, 젊었을 때는 막 자주 만나도 일단은 마음이 젊기 때문에 실정도 덜 나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은 생각도 고정이 되고 감정도 굳어지기 때문에 관계도 이렇게 굳어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아직은 우리는 몰약과 향재료가 있다. 우리는 아직 신선하다. 그리고 우리는 꿀송이도 있고 꿀도 있고 포도주도 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추억들,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친구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선한 사랑이 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래서 와서 우리 마음껏 이야기하고 즐기자.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파티를 많이 하면 좋은 게 뭔가 하면 여러 사람들 만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도 하지만 결국은 피로가 오게 됩니다. 파티를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만나서 좋은데 자기 식구들끼리는 귀찮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딴 사람들 만났는데 신경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자기 아이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딸은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여러 사람에게 휩쓸리는 바람에 자신은 이제 가정이 이게 이제 파탄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좋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대화를 하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맞추어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는데 세세한 부분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불협화음이 생기고 틀어지고 이러다가 나중에 서로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 많은 대화를 해서 세부적인 부분들, 아주 작은 섬세한 부분까지 서로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막 가슴이 너무너무 뜨겁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막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는 명예도 버리고 막 어디 선교사로 나가라 그래도 막 나갈 것 같아요. 한평생 돈도 안 벌고 주일학교 섬기라 그래도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 속에는 다듬어지지 않는 성격들, 또 현실적인 이런 어려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실과 이제 자꾸 부딪히게 되면 나중에 뜨거웠던 열정은 없어지게 되고 침체된 신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계속 불붙으려고 그러면 한 번, 두 번 불 받는 건 필요하지만 섬세한 부분들을 자꾸 맞추어 가야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 공감대, 나의 동상, 나의 이 신앙적인 공감대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2절에 가면 벌써 위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아가스 5장 2절을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들겨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술라미 여인이 지금 파티를 많이 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을 자는데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다. 이게 뭔가 하면 깊은 잠에는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술라미 여인은 지금 자는데 잠은 자지만 마음은 깨었다 하는 것이 지금 깊은 잠에 든 것은 아니고 살픈 이게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지금 이 여인은 지금 뭔가 하면 뭔가 굉장히 지금 흥분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꿈꾸는 것 같은 상태. 어떤 너무너무 오늘 사람들 만나서 포도주 마시고 보스 콜렉션 하고 막 들뜬 상태에서 지금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닌 이제 요런 도취된 요런 상태에 있는데 그때 이제 낮은 시간 솔로몬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막 4가지나 불러대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인은 지금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에 지금 탁 누워서 반쯤은 자고 반쯤 깨어있고 지금 솔로몬은 밤 이슬을 맞으면서 밖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지금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자는 기분 좋게 지금 침대에 누워서 지금 손가락 끝 하나 움직이지 않을 옷도 안 입으려고 그러고 지금 누워있는데 지금 솔로몬은 지금 밖에서 막 밤 이슬을 맞으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왕자고 이러니까 이 결제할 것도 많고 사람들 만날 것도 많아서 늦게 왔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술라미 여인은 예루살렘에 오고 난 뒤에 생활이 변한 겁니다. 술라미 여인이 시골에 있을 때는 생활이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포도 농사지는 그리고 솔로몬 만나는 거.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이 여자가 스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와서 그 예루살렘의 그 가십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그 소문들 막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보스 콜렉션, 옷 콜렉션 막 이런 이야기하고, 가십들 막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만났던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이제 누워서 자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즉시 예루살렘이 좋구나. 내가 시골에 있을 때는 이런 거 하나도 몰랐는데 야, 예루살렘에 오니까 막 일도 많고 사건도 많고 재미있는 것도 많고 그러면서 이 여자가 약간 도취된 상태, 기분이 굉장히 좋은 도취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술라미 여인은 이게 아니다. 우리 사이는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아직도 나누어야 될 이야기가 많고 아직도 뭔가 만들어야 될 게 많은데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기회를 찾다가 밤에 와서 이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달라. 여자는 멍롱한 상태에 있고 남자는 이슬에 젖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이 온 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이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낮에 많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세상 돌아다니는 이야기하고 남 욕하고 막 옷 고르고 보스 고르고 이게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솔로몬이 또 들어와서 막 나의 비둘기 하면서 막 심각한 이야기 하는 거, 비둘기 잡아먹는 이런 이야기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런 너무 심각한 게 싫은 거예요. 이 재미있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술라미 여인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참 좋은 경험을 하게 된 것은 솔로몬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술라미 여인은 지금 도취에 빠져 있고 이 예루살렘의 재미에 빠져 있어서
솔로몬이 지금 귀찮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심각한 이야기가 싫은 거예요. 옛날에는 심각한 게 참 좋았는데, 참 그 솔로몬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울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막 참 심각하고 좋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막 가벼운 이야기들, 남 흉보는 이야기들, 막 연애하는 이야기들, 불륜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 막 들으니 너무 재미있고, 또 솔로몬이 와서 막 주님이 어떠니 하나님이 어떠니 막 이런 이야기 듣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 여인은 그냥 좀 가볍게 잠들었지만 일어나기가 싫어서 그냥 자는 채 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이 겪는 것인데,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는 정말 교회에 와가지고 미친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심각한 설교들 굉장히 좋아해요. 선교사로 나가라 막 나갑니다. 그리고 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해라, 얼마든지 봉사할 용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 주님의 첫사랑이 좋아가지고 명예도 필요 없고 학벌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인생 밑바닥에서 나는 정말 주님만 위해서 살겠다. 그러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되게 되고 지위가 올라가게 되고 유명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심각한 걸 자꾸 싫어하게 됩니다. 사람들 만나서 가벼운 이야기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돈 버는 이야기들, 정치 이야기들, 이런 걸 막 이렇게 좋아하고, 그리고 막 배우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주님이 막 십자가에 못, 전에도, 작년에도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는데, 또 올해도 또 부활절이 와가지고, 막 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막 심각한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싫어지는 겁니다. 너무, 왜 너희들은 그렇게 시리어스 하냐? 왜 그렇게 믿어도 심각하게 믿냐? 그러면서 좀 그런 게 이제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 밖에 없었습니다. 모세 설교 듣고는 막 계속 걷는 겁니다. 걷고 만나 먹고 모세 설교 듣고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그 타락한 생활들, 가나안 생활의 그 복잡한 것들, 막 이런 거 들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재미있고, 하나님은 너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바알 신을 좋아하고 아세라 신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교회도 아주 그 개척교회 때, 이럴 때는 교인들이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천막 교회 가면 막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새벽 되면 그 천막에 이슬이 꽉 맺혀가지고 막 물이 막 두두두두 떨어지고, 그때 병도 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교회가 커지게 되고 막 유명하고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걸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 행사 같은 거, 그리고 인간적인 교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좋아하면서 가벼운 이야기, 누가 무엇을 했다더라, 누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인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술람이 여인이 지금 침대에 누웠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이 잠옷, 이거 조건에는 없는 거거든. 그리고 이 푹신한 침대, 그리고 그 예루살렘 여자들의 그 수다, 이게 너무 재미있고 기분이 지금 좋아가지고, 또 일어나서 솔로몬 만나가지고 또 막 심각한 이야기, 오늘 한 죄 다 이야기해라, 오늘 또 통성으로 또 3시간 기도해라, 또 갈아입고 또 신발 신고 무릎 꿇고 앉아서 오늘 지은 죄 다 이야기하고 이러려니까 이 술람 여인이 이제 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는 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도 굉장히 섬세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축복받고 막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 너무 심각하다, 세상이 더 좋다, 사람 만나고 가벼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싹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밤이슬 맞으면서 뭐 어디 딴 데 이제 가 있고, 그냥 우리는 그냥 침대에 들누워가지고, 그 아무것도 아니죠. 그 침대 아무것도 아닌데, 스스로 이제 기분의 도취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청년 때 보면 이 도취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자기 도취에 빠질 때가 많은데, 스스로의 어떤 도취감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밤이슬 맞으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문 두드립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참새 문 열어달라고. 절대로 안 열어주죠. 그냥 내 속에 다 갇혀가 있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술라미 여인의 그 열심히 회복이 됩니다.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이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그래서 떠나가는데 그냥 떠나가지 않고 문고리에 표시를 딱 남겨놓고 갑니다. 이 술라미 여인이 이제 딱 만져보니까 뭐 끈적끈적한 게 딱 잡히는데 그걸 보고서 솔로몬의 의도를 알게 된 겁니다. 여기 4절과 5절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에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닿는구나. 이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한테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는데 여인이 자난 체 하면서 또 사실은 좀 자기도 했습니다. 안 일어나니까 문틈 사이에 손을 막 넣은 겁니다. 손을 넣은 것은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자는 여인의 이제 자기 한번 손을 대해 보려고, 그 자는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또 머리카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손을 막 뻗었는데, 역시 그 문틈하고 침대는 이제 거리가 멀어가지고 솔로몬은 여인의 손을 잡지도 못하고 머리털 만지지도 못하고 결국은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떠나면서 그냥 떠난 것이 아니고 문고리에 자신들이 서로 나누었던 그 몰락즙을 발라놓고 떠났습니다. 술라미 여인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려고 보니까 문고리가 끈적끈적한 거예요. 보니까 몰락즙을 누가 발라놓은 것입니다. 몰락즙은 어디에 쓰는가 하면 방부제로 씁니다. 썩지 않는 방부제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은 서로 사랑하면서 몰락즙을 서로 손에 발라주면서 그런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변질되지 말자. 우리는 썩지 말자. 우리는 절대로 부패하지 말자. 늘 좀 신선하게 살아가자. 그런 약속들을 한 것 같아요. 솔로몬은 문고리에 이제 그걸 발라놓고 간 겁니다. 술라미 여인은 그걸 딱 만지면서 솔로몬이 뭘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걸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변치 말자고 했는데 넌 많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린 썩지 말자고 했는데 넌 지금 썩어 들어가는 것 같다. 우리 이거 다시 생각해, 우리 다시 되찾아야 된다. 우리 옛날에 그 순수한 관계를 되찾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술라미 여인은 들었던 겁니다. 요즘도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사랑할 때, 세상을 사랑해서 텔레비전에 빠지고, 잡지에 빠지고, 스포츠에 빠질 때, 주님은 우리 문고리에다가 몰락즙을 이렇게 발라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씩 생각이 납니다. 찬송을 부른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이 메시지를 듣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너는 지금 부패해 가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너의 소중한 것을 지금 버리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형제들, 제 위에 있는 형제들이 다 어렸을 때는 그 어머니의 그 영향으로 우리 교회를 다 갔습니다. 그래서 세례도 다 받고 이랬습니다. 근데 형들이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빨래를 하면 주머니에서 뭐가 나옵니까? 영화 티켓도 나오고 담배가 나오는 겁니다. 담배. 그리고 한 번씩 밤늦게 와가 술 취해서 문으로 못 들어오니까 담으로 들어와가지고 창문으로 들어와서 막 오바이트 하는 거예요. 형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걸 아세요. 아시면서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몇 달 지나고 난 뒤에 어머니 한 번씩 말씀을 하세요. 요새 많이 바쁘지?
그런데 혹시 너 중요한 거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탁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형들은 알죠. 내 담배가 들켰구나. 영화 티켓을 엄마가 빨래하다가 이거 나왔구나. 그 밤에 아무도 모르게 그냥 오바이트인 줄 알았더만 그때 어머니가 깨 계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참 마음속으로 굉장히 이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됩니까? 그때? 잘 안 되죠. 그 술라미 여인은 지금 막 예루살렘에 와서 막 떠내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촌딱으로 있다가 예루살렘 막 공작이 되니까 막 아침 막 낮 저녁 사람들 막 찾아서 데리고 나가죠. 커피 마셔야 되죠. 쇼핑해야 되죠. 그 막 연애 이야기 들어야 되죠. 너무너무 막 떠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문고리에 딱 몰락접을 받아가 이건 아니다. 이럴 필요가 없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온 거는 그런 시시한 이야기 들으려고 온 거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켜야 된다. 이 메시지를 딱 남겨놓은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보면 이제 두 가지 자신의 이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순수한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순수하고 너무너무 열정적이고. 근데 또 세상적으로 보면 참 정말 나의 비둘기가 아니고 완벽한 촌딱이고 뭔가 좀 뒤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런 이제 느낌이 들게 되고, 이러다가 막 세상에 막 휩쓸려 나가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넌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는 잘못 생각. 너는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 있는데 지금 떠내려가고 있다. 너 굉장히 귀한 것을 지금 버리고 있다. 너 그걸 잃어버리면 너무 큰 손해 본다. 뭐 직장 생활하고 친구 사귀는 건 좋은 거지만 너무 큰 것을 놓치고 있다. 그게 이제 모략의 접의 사인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자신을 보고 있는데 그 중요한 쪽을 붙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쪽을 붙들어야 성공을 하지, 지금 세상적인 것 붙들면 안 됩니다. 늦어요. 못 따라가고 좋지도 않죠.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열정과 순수한 것입니다. 그때 이 술람이에는 정신이 팍 졌던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 아닌데, 예루살렘 여자들과 수다를 뜨고 쇼핑하고 막 포도주 마시고 영화 본 이야기, 이게 내 모습이 아닌데, 이게 정신이 이제 번쩍 들어서 솔로몬을 막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5장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을 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한번 식어버린 신앙을 불붙게 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병이 치료되는 거,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차가운 신앙이 불붙게 하는 게, 그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대개 이런 차가운 신앙이 원래 차가웠던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는 뜨거웠습니다. 순수했는데 교회에서 실망하고 목사님에게 실망하고 예수 잘 믿는 친구에게 이제 실망했을 때 이게 식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위기를 못 느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나 이런 오래 믿은 사람 위기를 못 느끼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술라미 여인은 이걸 느낀 겁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혼이 나간다는 자체가 충격을 받았고, 술라미 여인은 뭐가 중요한지 아는 사람, 딴 사람은 아무리 몰락 발라나 이게 뭐예요 찝찝하게 이러면서 닦아버리고 이러는데, 이 술라미 여인은 이 기본이 되어 있는 여자가 딱 아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할 때 내 혼이 나갔네. 정말 내가 중요한, 내가 정말 사랑받는 가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 형편없는 예루살렘 여자들 같이 막 쓰레기가 되려고 했구나. 그래서 솔로몬을 막 찾기 시작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찾기 시작하고 부르짖으면서 찾기 시작하는데, 이게 술라미 여인의 그 장점이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지도했던 그 청년이 한 명이 있었는데요, 서울미대를 나오고 상당히 그 재능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나중에 그림도 많이 팔리고 좀 많이 성공을 했는데 신앙이 좀 막 식어져 버리게 되었어요. 신앙이 완전히 식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정이 좀 옛날에 열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 청년이 알아들은 겁니다. 모든 스케줄을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이 청년이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하루 종일 교회 골방에 앉아 막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막 통성기도를 하면서 그걸 보면서 이 술람 여인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인데 돈 때문에 세상 재미 때문에 인기 때문에 열정이 식었을 때 누가 이제 말을 딱 던지면 이게 알아듣는 겁니다. 아, 이게 내 모습이 아닌데 나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모든 스케줄을 취소해버립니다. 이 핸드폰 번호 바꿔버리고 남 만나자는 것도 안 만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막 씨름을 하게 되는데 어떤 데는 막 다른 사람들 욕을 하죠. 여기 뒤에 나옵니다. 너 왜 그러냐? 너 지금 성공하고 있는데 남들이 지금 인정해주고 있는데 왜 너는 숨느냐? 근데 거기서 한번 물러서야 되는 겁니다. 여기 5장 7절과 8절 보면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이 술람이 여인이 이제 밤에 그 야경 도는 순례하는 사람들 만나서 매를 맞게 됩니다. 왜 이 여인을 이제 때리는가 하면 이 둘 중에 여자가 너무 물으니까요. 솔로몬 봤나요? 솔로몬이 어디 갔나요? 이렇게 귀찮아서 막 때리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미칠 여자가 아닌데 미치니까 정신 차리라고 막 때리는 겁니다. 너 정신 차리라. 지금 여자가 지금 돌아다닐 시간이 아닌데 왜 미친 것처럼 정신 돌아가고 막 때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냉랭하게 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딱 오고 갈 때는 빨리 가고 올 때는 늦게 오고 이러면 집에 있는 식구들이 안심을 합니다. 부모님이 야, 너 정말 정상적이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라. 그리고 한 번씩 교회 빠지고 놀러가면 정말 정상적이다. 부모님이 안심을 합니다. 근데 집에도 안 들어오고 수련회 가고 수련회 전에 답사까지 가고 그리고 교회한테 앞에서도 막 율동도 하고 이거 이제 미친놈이다. 이거 미친놈이다. 그래서 막 잡아서 때리고 정신 차리라. 네 지금 수능을 해야 되고 지금 학점을 받아야 되고 지금 취직을 해야 되고 이런데 막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던데 말로 때립니다. 말로. 직장에서도 쟤는 완전히 미친 애야. 쟤는 미친 애라고. 막 신앙밖에 모르고 저거는 그래서 막 말로 때리고 술자석에서 또 공격을 하고 속이 굉장히 상하죠. 그렇지만 술람이자는 어쩔 수 없이 나는 병이 났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 어차피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평범하게 지금 살려고 다 애를 쓰는데 평범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평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비정상적인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만 바닥치고 이게 정상. 이렇게 해야 우리가 집에 가서 정상적으로 살지. 이거 안 하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끓기 시작하고 동생 올라타서 애 미기기 시작하고 직장에서도 말이죠. 애를 미기기 시작하고 우리는 미치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술람이 여인이 난 병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나는 이게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남들 보기에 정상적인 건 정상이 아닙니다. 식구들이 보기에 정상적인 것, 술 친구들이 보기에 정상적인 이건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겁니다. 남들이 볼 때 이 미쳤다. 내 친구가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다. 막 머리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오늘 세 번째는 술람이 여자는 자기가 왜 솔로몬을 좋아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주위에 있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이 여인을 만나서 묻습니다.
넌 솔로몬이 뭐가 대단하다고 해서 그리 좋아하는 거야. 우리는 솔로몬 안 좋아해. 넌 솔로몬이 뭐가 좋다고 솔로몬을 그렇게 좋아하고 병까지 나는 거야. 그랬더니 술람 여인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에게 뛰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매력은 이 한 절에 들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희면서 붉은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희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주 차분하고 냉정하고 정의로운 것을 말합니다. 붉다고 하는 것은 뜨겁고 열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대개 이 흰색과 붉은색을 같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대개 흰 색깔을 가진 사람은 대개 아주 차분한 사람이고 냉정적인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좀 인정머리가 없습니다. 근데 붉은색의 사람은 열정적이고 이런데 실수도 많고 꼼꼼하지도 않고 뭔가 어설픈 때가 많습니다.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겪어보니까 희고도 붉은 겁니다. 희고도 붉다. 이게 뭔가 하면 아주 이지적이면서도 열정이 같이 있는 이런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솔로몬이 좋다는 겁니다. 되게 차가운 사람들은 사랑이 없습니다. 되게 지적인 사람들은 인정머리가 없어요. 그리고 열정적인 사람은 뒷수습을 못하면 일만 잔뜩 벌려놓고 그냥 딴 데 가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희고도 붉은 성격을 사랑과 정의가 입맞추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깨끗한 것과 열정이 같이. 그래서 깨끗하면서도 열정적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열정적인 사람은 막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욕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깨끗하다는 사람은 너무 비판적입니다. 너무 냉소적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깨끗하면서도 열정적이니까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술람 여인은 솔로몬의 다리를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남자들 다리 보면 뭐 볼 거 있습니까? 그냥 털만 나와 있고 볼 것도 없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이 강아지 개새끼들, 강아지 고양이, 서울에는 없고 그 옆에 이제 성남시에 모란이 있습니다. 모란장. 그 모란장에 가면 강아지하고 그 고양이 새끼를 이렇게 와서 팔아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강아지 살 때 발을 봐라. 그래서 발이 이렇게 크면 크게 자란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았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발 큰 놈, 조그마한데 발 큰 놈 샀는데 굉장히 커졌어요. 뭐 지나간 여자도 물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오래 못 살아서, 제명에 못 살고 어느 날 없어졌습니다. 개 좋아하는 사람이 그냥 업어가 버렸어요. 솔로몬의 다리를 한번 봐라는 거, 다리를. 소다리냐, 롱다리냐. 15절에 보면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솔로몬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아서, 이 기둥인데 기둥. 솔로몬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보통 철새 이러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왔다 갔다, 간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의 다리는 기둥과 같기 때문에 한번 딱 자리 잡으면 이게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이 남자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고 딱 자기 위치를 잡으니까 나는 그래서 솔로몬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솔로몬의 머리는 금색인데 꼬불꼬불한 겁니다. 얼만큼 그냥 까마귀같이 검다고. 무슨 비유를 해도 참 멋지게 까마귀같이 검다, 이렇게 말하는데, 머리가 정금이라는 건 머릿속에 가치 있는 생각이 꽉 차 있다는 거죠. 솔로몬은 머릿속에 노인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이런 생각들 꽉 차 있는데 꼬불꼬불하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융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는 학자들 보면 융통성이라고는 진짜 병아리 눈물만큼도 없습니다. 학자들 토의하는데 보면 양보, 자기 주장만 끝까지 하는데 꼭 고장난 녹음기 같이 막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하고 융통성이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머릿속에 금이 꽉 차 있는데 꼬불꼬불한 거예요. 꼬불꼬불해가 굉장히 융통성이 있고 젊은 사람에게 잘 맞춰주고 권위적이지 않고 그래서 자기는 좋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이 정도의 학식이 있으면 참 거만을 떨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남의 이야기를 안 들을 텐데 꼬불꼬불하다는 겁니다. 되게 좋은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 보면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얼마나 또라이인가 하면 남도 가치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남도 가치가 있다. 남도 행복할 자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완전히 이거 머리에 쭉쭉 있어가지고. 근데 솔로몬은 꽉 차 있는데도 꼬불꼬불하면서 굉장히 유동적이면서 남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데 너희들하고 상대가 될 줄 아느냐고. 그러면서도 이제 솔로몬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 같아서 이 얼굴이 늘 생기가 있는 겁니다. 어떤 여성들은 보면 참 예쁘게 생기는데 푸르축축하게 해서 정말 그 시체 같은 이런 여성들이 있습니다. 너무 창백한. 근데 솔로몬 남자지만은 아주 풀밭 같고 아주 푸르스름하게 아주 혈색이 좋았는데 특히 솔로몬의 장점은 입술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접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로하는 말씀, 격려하는 말씀이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목회자 중에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의 별명이 황금입입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사람들은 저 사람의 입은 황금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솔로몬도 입술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탁월했고 그리고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그 대개 피아노 치는 사람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 조각하는 사람들 보면 손이 잘 생겼습니다. 손이 굉장히 섬세하게 힘이 딱 있어요. 이렇게 만져보면 힘이 딱 있고 손이 딱 재주 있게 생겼습니다.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 입힌 듯 하구나. 그러면서도 솔로몬은 몸이 흐트러지지 않고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고 딱 반듯했다. 이러면서 솔로몬 좋아하는데 너 어쩔래? 뭐 떨보? 이러면서 여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성들은 되게 텔레비전 탤런트들인데 외모는 여성들 같지만 배에는 근육이 있는 이런 배에 왕자가 새겨지는 이런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여자 같은데 배는 왕자가 있는. 되게 우리 교회 형제들은 왕자가 안 새겨지죠. 왕자가 새겨져야 됩니다. 방패같이 이렇게 생기면 안 좋아요. 근데 정말 좋은 남자와 여자는 뭐 배의 왕자냐 이런 것보다 일자냐 이거보다도 자기가 한번 고난을 통과해서 참 남의 가치를 알아주고 일단 상처를 안 줘야 됩니다. 상처를.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할 때 성공하려고 그러면 절대 말로나 행동으로 상처를 줘서는 안 되고 마음속에 결심을 내가 이 여자나 남자 눈에 되게 여자들이 많죠. 눈물 흘리게 하지 않겠다. 이런데 결심을 할 때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성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은 예루살렘에 오면서 참 유명해지고 또 가진 것도 많고 이러면서 솔로몬과 이 심각한 대화를 좀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이지만 막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가 여성이기 때문에 좋았던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몰약을 발라놓은 것을 보면서 내 가치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닌데 내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그래서 막 다시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두들겨 맞으면서 그게 자기는 자기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내가 생각해도 솔로몬은 괜찮다. 희고도 붉은 모습, 발 봐라, 발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입은 황금 입이다. 이러면서 내가 솔로몬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젊은 시절에 너무 쉽게 사랑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쉽게 만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다 쉬운 거 없습니다. 가치 있는 것은 다 어렵게 찾게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이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소중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보배 같은, 보석 같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의 시절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순수하고 싶고 영원히 식지 않는 열정으로 불타고 싶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고도 붉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일시적인 쾌락, 일시적인 성공에 내 소중한 보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